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린 지체들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뵈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뵈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오니까 너무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우리 15절까지 9절에서부터인데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흔히 자주 쓰는 단어 중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사,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화복, 망하고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참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살고 죽고 망하고 잘되는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는 있어도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도 한순간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 또한 절망의 늪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놀랍게 채우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의 삶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도 다윗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도피 생활과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이 지은 죄와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죠.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 사실로 인해서 한숨 돌리고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천부장을 세웠고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군대를 세 조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부대는 요압, 한 개의 부대는 아비새, 또 하나는 이때에게 각각 맡기고요, 전열을 다듬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최선이지만 결국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서 저자는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7절과 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전사자가 많아서 2만 명에 이르고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이어서 압살롬이 죽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무엘서 기자는 9절의 한 절을 통해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사무엘서 저자는요, 바로 이 앞전에 2만 명이 죽었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선 압살롬은 노새를 탔다라고 얘기하죠. 노새라고 하는 것은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노새는 어떻게 생겨나냐면 앞말과 그리고 수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말입니다. 말. 생긴 것은 당나귀처럼 닮았지만 아주 튼튼하고 잘 먹고 어떤 기후에서나 잘 견디고, 그러니까 잘 적응하니까 병에도 강하고 그런 아주 우량 품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도 잘 견딥니다. 근데 이 노새가 희귀한 이유가 바로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새를 얻기가 희귀하니까 주로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자, 지금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전쟁터에 나타났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왕의 모습을 하고 전쟁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은 왕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앉았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왕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까지 했던 그 패역한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노새까지도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이제 마주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노새는 재빨리 큰 상수리 나무 밑으로 달려갑니다. 아마도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컨트롤한 거겠죠. 도망가려고요. 위기를 감지하고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만 상수리 나무에 뭐가 걸렸어요? 머리털이 걸린 것입니다. 자, 상수리 나무는요, 참나무과입니다. 옥트리. 근데 나뭇가지가 많아요. 그 사이에 머리가 걸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나뭇가지와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린 그런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발목을 잡은 이 머리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장으로 돌아갑니다. 14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압살롬,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그만큼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참 흥미로운 묘사는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라고 묘사합니다. 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할 때 머리털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갑자기 머리숱이 없는 저는 자신감이 상실되더라고요. 저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참 부러운데요. 어쨌든 그의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냐면 머리를 깎을 때에 저울로 달아보니까 얼만큼이요? 200세겔이었대요. 이 200세겔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면 약 4.5kg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웬만한 아기 몸무게입니다. 이것이 과장법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이 문맥 가운데 머리털이 많았다, 200세겔이나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이 출중한 외모의 상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의 흠목거리, 자랑거리였던 그 사람의 상징인 머리털로 인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세상에서 평가하는 가치, 그 가치가 출중했지만 결국 그 자랑스러운 머리 때문에 전쟁에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자랑과 긍지,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외모이든 물질적인 부든 세상에서 잘 나가는 학력이든 경력이든 스펙 같은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자랑이 오히려 우리의 불행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린 이후에 다른 것들은 차선으로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과 긍지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 우리의 자랑과 내세울 만한 것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고 그분만이 내가 의지할 반성임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압살롬의 죽음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무에 달렸다라는 부분이죠. 나무에 달린 자.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수없이 인용을 해서 잘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임을 잘 아실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여기에서 매달렸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가요, 율법의 수많은 율법의 구절 가운데 오직 단 한 군데 쓰였습니다.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나무에 매달린 자들. 이 탈라흐라는 단어가 율법에는 한 번만 쓰였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21장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자는 압살롬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임을 연결지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됐을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의 5계명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율법은 분명히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 바로 레위기 20장 11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율법은 아버지의 아내, 첩, 그 동침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율법을 범한 압살롬은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죄로 인해서 나무에 달려 했던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장면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압살롬의 모습, 이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기 전에 죄인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대항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결국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 가운데 숨겨진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봐야 되고, 또한 나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모습까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압살롬이 노새를 타다가 나무에 매달린 그 사건은 인간이 어떻게 계획할래야 계획할 수도 없고 작전을 세울래야 세울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다라고 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경험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서 그분께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요 근래에 참 마음 아프고 절망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젊고 창창한 지인들이 중병의 진단을 받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제가 같이 사역했던 어떤 전도사님 사모님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왜냐고 따지기 전에, 묻기 전에 이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자랑도 부끄럽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몰라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고 그냥 무명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압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다윗의 머리가 걸려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바로 요압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그가 압살롬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다윗의 부탁 때문이겠죠. 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사람은 다윗의 이 부탁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그저 요압에게 알리지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이 무명의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했던 그 사실만 기억했습니다. 즉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바랬던 그 다윗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오직 거기에만 복종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압은 다윗의 지시를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뜻이 있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압살롬은 다윗을 대적한 반역자라는 그 사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상태라는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서 요압은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청년 10명은 압살롬을 에워싸고 결국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요압과 다윗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친척이면서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돕던 장군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요압은 너무나도 충직한 신하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가장 난감했을 때 다윗의 요청대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제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다윗 왕에게 왕은 나가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마음 쓰지 말라고. 우리가 절반이나 죽더라도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다라고 말했던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이 요압을 막 전적으로 막 신뢰하거나 요압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럽니까? 다윗은 요압을 필요로 했어요. 요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성실한 임무 수행자이지 다윗의 마음까지도 사랑하고 따르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부탁을 받고서도 앞장서서 압살롬을 향해서 심장을 찌른 이 부분에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아무리 충성을 외치고 마치 그를 위해서 죽는 신용을 하더라도 마음까지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진실로 행동하는 것과 다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다 느낍니다. 앞으로는 칭찬하고 뒤돌아서 욕하고 흉보는 것 결국 다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는 충직해 보이는 신하고 너무나도 자비가 없이 충직해 보이는 신하지만 너무나도 자비가 없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알리기도 전에 묻어버리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굳게 세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맞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스스로 우리가 죄인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이 죄인다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습니까? 다시 죄인의 길로 가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요압의 모습입니다. 다윗 앞에서는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요하시다고 말을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뜻과 마음에 따라서 행동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요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이 무명의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모형입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 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을 마치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그것은 신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만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가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무명의 군사처럼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